하나님께서 300명의 정예 용사를 픽업하시죠. 32,000명 중에 300명이 뽑혔습니다. 기드온과 그 300 용사가 이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을 대파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최신 무기가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이게 무기가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와서 13만 5천을 대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원동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저들의 지략이나 저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때 기드온이 노합니다.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왕이 되달라는데 자기가 막 정치해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막 왕이 되달라는데, 여러분 요 사이도 보면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국민이 원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온다. 언제 국민이 원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나온 거죠. 은퇴했으면 끝인데. 그래서 국민이 원해서 내가 시대적인 사명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옵니다. 말은 좋죠.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백성이 원했어요. 왕이 되달라고. No?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위치에서 노하실 수 있어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백성이 다 원하는데 왕이 되고 자자손손 기드온의 왕조의 가문이 열리는데 노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니들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뜻 주죠. 금 귀고리를 모으니까 전부 얼마래요? 토탈 용량이 1700세겔.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인가? 1700세겔은 키로로 하면 약 20kg, 파운드로 하면 약 45파운드,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이잖아요. 여러분 45파운드 정도 들려면 어지간한 사람 들려면 힘듭니다. 그 정도의 금을 백성들이 주니까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에봇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그럼 에봇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죠? 보기도 하셨죠? 언제? 성막 말씀 전할 때. 대부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에봇이 뭔가?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 만든. 한 번 더 보세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저게. 위에서부터 쭉 읽어오시면 에봇이라고 큰 글씨로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앞치마 같은 거죠. 예. 금, 청색, 홍색 실로 짠 아주 현란하고 멋있는 거예요. 저게 에봇이에요.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 사람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면 안 돼요.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해도 안 돼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에봇. 네,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으로 저걸 만들어서 자기 성 오브라에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첫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왕정을 논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왕정. 무슨 왕정이에요? 기드온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고 믿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기드온 왕조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며 드디어 왕정의 논의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근본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논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대포하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기드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하고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하고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들의 지금 평안이, 안전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구할 때 기드온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손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누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원어의 개념은 뭐냐면 왕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드온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죠. 언제? 사무엘 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마는 거예요. 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왕을 세웠다는 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왕으로 여겼던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에서 버려버렸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점 중에 하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왕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왕이 돼버렸어요. 아닙니까? 그게 사사기 결론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먹히는 대로 행하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 살던 이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건데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는 게 뭔가? 여러분 내면 한번 서치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내면을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버리면서 시작됐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누구나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자,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거기다가 300명으로 13만 5천을 격파한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1년 360을 간증하고 다니느라고 바쁠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그래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지 않은 에봇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비치하고 자기 가족,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를 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누가 300명으로 13만 5천을 대파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녔던 이 사람이 그 에봇이 결국은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 올무라고 표현된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래서 올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가문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하의 기드온이. 기드온은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얻었던 경제적인, 금전적인 권력, 영향력, 하나님을 만나고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래서 그 집이 영향력을 미치는 집안이었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꺼리낌이 있었어요. 무슨 꺼리낌? 우상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알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경제적인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저 집,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에봇을 만들어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함부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비치함으로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로부터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안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종교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우매한,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선교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이거를 분별하면 좋은데 분별하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잘 분별을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친하니까 하고 정에 끌려서 하고. 지금 기도원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장 섬기면서 상을 섬기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집의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음란한, 왜 성경은 음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있는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필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예요. 성결한 하얀 세마포를 입은 영적인 신부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간음을 하니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도록 천하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천하의 기드온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기드온이 이 모양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고 죄질 수 있고 언제고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도 욕심 부릴 수 있고 언제도 남을 시기하고 비판할 수 있고 언제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탄식 정도가 아니고 대성통곡해도 현찮죠.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때, 시기, 타이밍이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대파하고 승리하고 나서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집 안에 포도주틀에서 몰래 타작할 때 에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3만 5천을 대파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나서 눈물 젖은 인생의 빵을 먹으며 헛떡거리고 살아갈 때 그때 에봇 안 만들어요. 살만하거든요. 지금은 뭔가 누리고 있지요. 편안하지요. 돈 좀 있어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요. 그때 에봇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줄로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경고하는 포인트예요. 기도원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천하의 기도원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6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네 신앙의 고백의 반석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대단하잖아요. 딱 섰지요. 나야 나 베드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맥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순환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좀 아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천국 열쇠 딱 줬는데 그 얘기 딱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십이성도 여러분, 살만하세요? 잘 돌아갑니까? 미국 처음에 오셔서 고생했던 거 아득한 옛날로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민가방 2개씩 4식구가 8개 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완베드룸도 못 들어가고 스튜디오에서 바닥에 신문지 깔고 밥 해 먹으면서 매출에서에서 자면서 완베드룸도 아닌 스튜디오에서 4식구가 살면서 눈물 흘리면서 시작한 게 이민삼이에요. 첫 해 여름에 돈 아낀다고 에어컨도 못 켜고 뉴욕의 여름은 여기랑 게임이 안 됩니다. 습하고 자다가 샤워를 2-3번 해야 겨우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너무 큰 거예요. 제 마음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 저는 늘 미국 와서
내 식구가 스튜디오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으면서 시작했던 눈물 젖은 인생의 빵을 먹었던 그 시절을 되씹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받은 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분보다 오래 하시고 자리 잡히고 직분도 받고 그런 분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어서 가난해서 렌트 살면서 허덕허덕 사는 분보다 여유 있고 집 있고 집값 올라서 너무 좋아하는 그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